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38장 천부경 38번째 글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 38장은 도덕경 37장까지는 상편으로서 도의 작용을 적어놨고 38장부터는 덕경이다. 그래서 하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얘기한 건 37장까지, 덕경을 얘기를 한 건 38장서부터. 그러니까 도와 덕은 결국은 뭐예요? 실과 반을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로서 나뉘어 있는 건데, 도의 작용은 누가 일으켜야 하는 것이고, 덕의 작용은 누가 일으켜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도는 대자연이 일으키는 것이고, 덕은 인간이 일으켜야 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를 닦는다는 건 뭐예요? 도의 작용을 일으키고자 도를 닦는 건 아니에요. 도의 작용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신술, 신의 법, 어떤 신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내 욕심이 가미된 차원이라 이 도가 주민 의미에 다가서질 못해요. 도의 작용, 그것은 길입니다. 길을 아는 것이죠. 무슨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빈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왜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도는 왜 닦아야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닦는 것일까? 도를 닦는다는 것인데, 도는 사실 닦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심신수령으로부터 비롯된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찾고자 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닦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도는 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 그 길은 무엇이냐?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게 진정 나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 도덕경 그 37장 이 도를 얘기할 때까지 저는 이 도를 표현하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도는 무, 없는 것이고 공의 차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냐? 대자연의 품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에게 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인기는 천기의 원소라고 그랬어요. 천기와 인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이다. 도와 덕도 그 길을 알았으면 그 행위를 다 하는 건데, 행위는 누가 하냐? 인간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와 덕도 바늘과 실이라. 인이 어느 품으로 찾아 들어가? 하늘에 계신 님의 품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길을 알았으면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는 덕이라는 것이죠. 덕은 누구한테? 아시어 찾아온 내 앞에 인연한테. 그래서 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덕이 있다 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받아왔느냐 안 받아왔느냐는 것이죠. 받아왔으면 그대는 일단은 덕이 있고, 그 덕을 기초로 인해 갖고 진정 그 청래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뿐인 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신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 이건 운용의 주체예요. 나머지는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라. 이거는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37장까지 이 도덕경은 도경이고, 38장부터 그 81장까지는 덕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 38장 이 5경이 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도는 작용, 덕은 행위. 자,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불실덕, 시무덕. 최상의 덕은 덕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다. 하급의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상덕 무의, 이무 이위, 하덕 위지, 이유 이위. 최상의 덕은 무의하여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급의 덕은 억지로 도모하여 인위적으로 한다. 참 가르침 많은 그러한 장이 바로 이 덕경 38장이에요. 이게 우리 생활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상인 위지, 이무 이위, 상이 위지, 이유 이위. 최상의 어짐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데 있다. 최상의 이로움은 인위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다. 상내 위지, 이막지용, 즉양비, 이잉지. 최상의 예를 행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여 가면서 강요한다. 이 예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또 고실 또이 후덕, 실덕 이후인. 그러므로 도를 잃은 이후에 덕이 생겨나고 덕을 잃은 이후에 어짐이 생겨나고 실인 이후위, 실이 이후래. 어짐을 잃은 이후에 이로움이 생겨나고 이로움을 잃은 이후에 예가 생겨나는 것이다. 불의자 충신지박, 이란지수, 무릇 예란, 춤과 신이 부족하여 생겨나는 혼란스러움의 머리다. 전식자 도지화, 이우짓이 앞서 아는 것이 인의 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아는 것이 도의 화려함이나 이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시대장부 척이후, 불거기박. 이 때문에 대장부는 두터운 곳에 머물고 얇은 곳에 머물지 않으며 척이실, 불거기와 고거 피치자, 내실을 중히 여겨 화려함에 거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게 도덕경 38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 천부경 38번째의 글자가 주는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로 되어 있고 천상 뿌리의 본성을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로 나누었어요. 자, 일시무시일,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유명의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석상국, 이거는 하나를 쪼개 세 개를 만들었다. 일이라는 최초의 수가 나와서, 그래서 이 석상국, 무엇을 쪼갰냐? 무국, 태국, 삼태국. 다시 말해 천지인이라. 그래서 무진본은 천지인의 근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위계의 차원은 그 누가 와도 바뀌지 않는 차원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원이 나는 게 무국, 태국, 삼태국이 천일일이 무국. 그래서 이 절대적 차원이라 얘기를 했고, 지일일이 태극, 상대적 차원이라고 했어요. 삼남, 만상, 만물이 있는 우리 3차원을 가리키는 거고, 삼태국, 인일삼을 얘기를 했죠. 인간적 차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절대적 차원은 비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움직임도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 차원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의 표상이 무엇인가? 빛이죠. 빛의 흐름에 따라 만물이 살아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음과 양의 차원을 나누어 주었다. 일일, 이음, 사시, 12시간, 24시로 나눈 게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거를 다시 1년, 이음, 사계절, 12달, 24절기로 나누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 하루가 24시간, 이 1시간을 60분으로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육의 변화를 줘야 하는 시간이 1시간이고 육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5는 인간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50분 움직인 다음에 반드시 6을 위해서 10분간을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그래서 5와 6의 차원. 그래서 60분을 1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별로 이 6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60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는 60진법이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거는 아마 AI가 이거는 다 해낼 거니까 지식적인 차원은 AI에게 맡겨주고 지혜적인 차원은 정신력으로서 인간과 인간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한 창출은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AI가 만들어낸다, 인간은 죽어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라는 소제목을 달아봤고 26자는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 여기까지죠. 그래서 일적식거는 하나를 쪼갰어요. 천지인을 쪼갰는데 2차원이 9개까지 갔어. 4차원이 인간이 딱 태어났고 인간이 태어나서 육신을 바르면 어디로 가요? 4차원 비물질 세계로 간다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다음에 4차원이 자리를 한 것이고 그 5는 인간의 차원이고 인간이 어떤 행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에요. 그 6은 뭐예요? 6의 모든 생명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분으로 나와 있고 이 6이라는 게 1시간의 단위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6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안착시켰다. 무게화삼이다. 없을 무자에 궤도 궤자. 어떤 일은 상저 궤를 쓰기도 하는데 문자로 쓴다면 좀 더 정확하면 궤도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인간이 그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어요. 생장수장, 동서남북, 추나 추동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2차원의 지기 삼남 만상을 움직이는 천지인의 차원이고 1차원의 천기는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으로 무국의 차원으로서 천기에 자리하고 있다. 하나로 연결됐다라는 얘기예요. 천일일이 고향이라면 그 천이삼은 타향인 것이죠. 또 지일리가 고향이라면 지삼은 타향인 것이고 또 이인일삼이 고향이라면 인이삼은 타향이라는 것이에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회귀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회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우주에는 청력, 중력,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끼우침을 주기 위해 방편적으로 심어놨는데 이게 인이삼, 인간 생활에도 청력, 인력, 중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나한테 필요치 않으면 밀어내는 것이고
나한테 필요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앉혀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가 필요하다면 만나서 조율해서 소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대우주의에 그려놨어요. 이게 우연일까?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이삼 절대성, 지이삼 상대성, 인이삼은 인간성으로 인해 인간 세상의 모든 사와 정,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재와 벌이라는 그 논리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악이 없으면 선이 뭔지 몰라요. 치우친 행위가 없으면 바른 행위를 찾으러 들질 않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상호적으로 대자연이 인간 세계에 그려놓은 판도이고 시스템이라.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내 앞에 인연은 내 모습이고, 그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나가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내 앞에 온 인연도 그만큼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고,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면 내 앞에 있는 인연도 나한테 호의를 베푸게 되어 있다. 이게 내 앞에 인연은 나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다. 이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적용됐냐? 대우주. 그게 바로 무엇인가? 청력, 인력, 중력의 작용이다. 그래서 대삼합육생, 그래서 이 육은 천부경의 40, 40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4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생, 육을 건사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생량은 육계라고 그러죠.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 차원을 넘어갈 때 생, 7, 8, 9 운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 뭐 7차원은 청이고 모든 생명체를 갖다 놓고, 8차원은 내비의 숲뒤로 돌고 도는 차원이다. 어디를? 이성과 저성을. 그래서 이성과 저성을 오가는 그 가운데 행의 공적을 꽉 찼다. 구는 운으로 돌아가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선순환 시대는 육생 7, 8, 9 운이다. 대삼합, 육을 생성을 시켜놨으니 동물처럼 육생을 살아왔으니까 육생 너머의 7, 8, 9운, 그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해요.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가 돌아왔다. 그러면 육생과 인생의 가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는 무엇이냐? 빈물질 차원의 그 에너지인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 무라일체가 되어 있어요. 이 무라일체는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이 무의자연은 다른 게 있질 않아요. 지금까지 육생,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인생,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라일체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추구를 하는 거고, 무의자연은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무라일체와 무의자연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선천의 육생, 후천의 인생,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천부경 81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범질은 일적식과 무괴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 인간 탄생을 염두에 두었고, 과연 큰 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삼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삼합은 천지인 말고 무엇이 큰 게 있을까요? 천지인보다 큰 거는 없어요. 이 천지인이 크지만 무한도 아니에요. 유한의 공간이에요.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공안의 공간이다. 이 공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의 차원이다. 무의 차원이다. 무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경계는 있어요. 제가 앞선 장에서 이 대우주의 크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법문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육을 쓰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 왜 대담합을 일으키려 드는 것일까요? 왜 대담합을 일으켜 드는가? 인기만으로서의 업싸움을 왜 못하는 것일까? 꼭 물질을 써서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의자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그래서 이 동물은 모든 게 감정적으로 내 쪽에 내 차원으로서의 치우쳐 생각하기 쉬워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게 동물은 없어. 지가 사귀고 이득되는 그 차원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이지만 인간은 너를 위한 차원,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에너지 차원의 마음을 내 육신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니까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라일체를 살아가면서 무의자연의 그 행위를 다 하게끔 하기 위한 것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38번째 글자 큰 데는 대삼합 육생 7, 8, 9 운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빅뱅 이후 혼돈과 질서 그리고 만물과 육의 생명체가 출현하였고 대삼합은 마지막 인간을 출현시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이라고 그래요. 육의 만물의 영장류는 인간 이외에는 없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 이외에는 육의 생명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다. 38번째 한글대가 뜻하는 바도 3차원 삼라만상은 대단한 장안이 펼쳐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그 속에서 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광활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이 큰 이 삼라만상에 인간이 주체인 것인가? 왜 인간이 주체여야 하는 것인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무라일체 차원은 인간밖에 없다. 때로는 육의 생명체도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순수 감정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차원이라 너를 위한 개념이 없어요. 있다 한데 물만 있으면 가능하다. 천지인 순환의 연결고리는 절대적 차원 천에서부터 상대적 차원 지를 통해 인간적 차원 인으로 내려와 다시 천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환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원시 반본이라는 것이죠. 그래, 모든 만물, 생명체를 필요해 만물마저도 회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삼라만상의 만물은 무국의 차원으로서 나와갖고 유국의 차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나중에는 원시반문을 한다면 이 모든 육은 없는 것에 나와 있고 또 지수와 풍으로 감쪽같이 들어가야만 무에서 나온 육이 때문에 이 유가 무가 될 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정신량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쓰임의 에너지를 다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부를 진짜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죠. 쓰지 못해 탈나지 없어서 탈났습니까? 없을 때는 궁색할 뿐이야. 어려운 게 뭔지 몰라. 원래 궁색한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어려움을 알 때가 어느 때예요? 있다가 없을 때 그때가 어려운 거고 그때가 괴로운 거고 그때 고통받는 것이죠. 왜 있다가 없을까? 간단해요. 내가 내 짓 한다면 하늘에서는 준 걸 다시 뺏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그 천부경 38번째에 대한 글을 해석했고, 도덕경 38장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부덕 시유덕 최상의 덕은 덕으로 여기지 않으니 하덕 불실덕 시유덕. 이 때문에 덕이 있다.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상덕부덕 최상의 덕은 덕으로 여기지 않으니 시유덕. 이 때문에 덕이 있다. 하덕 불실덕 하급의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시무덕. 이 때문에 덕이 없다. 상덕무이 이무이위 최상의 덕은 무이하여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덕위지 이유이위 하급의 덕은 억지로 도모하여 인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덕일래야 덕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만 네 생색내기 위한 거다. 네 명내기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네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 어찌 너의 발전이 있겠느냐. 도덕경 상편 37장까지 도에 관해 서술하였고 하편 81장까지는 덕에 관해 서술하였습니다. 도는 응기이자 비물질이며 보이지 않는 운용의 주체이고 덕은 양기이자 물질이며 보이는 활동의 주체입니다. 우리 민족은 도와 덕으로 살아온 뿌리 민족입니다.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도는 무이자 공의 차원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품속이라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고향은 무명의 청기요 타향은 유명의 직이라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도이고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가려 한다면. 따라서 도를 윤리강령이라 한다면 도는 행령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가 왜 윤리를 썼냐. 틀에 갇혀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예를 들었다. 윤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제 도는 이런 것이고 덕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강의하기 위해 덧붙인 게 도를 윤리강령이라 한다면 덕은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인위적인 거라 내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시법문은 지기에서 천기로, 유명에서 무명으로,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업사함은 기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로운 삶, 즉 덕된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적이 아니라 행의 공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덕은 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상덕부덕, 이 때문에 덕이 있다는 시위유덕, 행위의 이로움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무조건 배고픈 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데 있는 것일까요? 너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며 너는 왜 불우하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전생의 업 때문이라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천지대제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인간 세상에 왜 깔아 놓으셨을까요? 천지가 인간을 낳았으니 인간은 천지의 자식입니다. 결국 인간은 천지하기 나름이라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세계가 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 사와 정이 함께하니 악을 통해 선을 찾으러 드는 것이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까지 자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는 벌을 내려 업사함을 하고 누구는 행위의 이로움으로 업사함을 하면 죄 짓는 이들은 업사함을 못하는 것인가요? 그들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간은 이렇게 모순이 많아요. 최상의 덕은 인간의 자체로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보다 최상의 덕은 없습니다. 하급의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는 데 있다는 하덕 불실덕, 이 때문에 덕이 없다는 시무덕,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나를 위한 일을 가지고 너를 위한 일이었다 생각이나 내고, 내 속편기 위한 한 일을 가지고 너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달고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상의 자리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이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요. 투표 잘해야지. 사람 볼 줄 알아야지. 정신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않습니까? 내 거만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됐는데, 그런 이들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겼다는 게 이보다 불안한 건 없어요. 이보다 안타까운 삶은 없다고. 세상의 덕은 무의하여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상덕무의 이무이위, 상호 순환되지 않는 덕행은 이로울 리가 없습니다. 덕행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급의 덕은 억지로 도모하여 인위적으로 한다는 하덕위지 이유이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나 말아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들 때문에 선순환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상인위지 이무이위, 상이위지 이유이위. 최상의 어짐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데 있다. 최상의 이로움은 인위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다. 상내위지 이막지용. 최상의 예를 행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즉양비 이잉지, 소매를 걷어붙여가며 강요한다. 고실도의 후덕.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야 덕이 생겨나는 것이고, 실덕이 후인, 덕을 잃은 후에야 어짐이 생겨나는 것이며, 실인 이후이, 어짐을 잃은 후에야 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니, 실이 이후래, 이로움을 잃은 후에야 예가 생겨나는 것이다. 불의자 충신지박, 무릇 예란, 흉가신이 부족하여 생겨나는 이란지수, 혼란스러움의 머리다. 전식자 도지와 앞서 아는 것, 인의지혜, 이게 도의 화려함이나 이의짓이 어리석음의 시작인 것이다. 자, 요즘 MZ세대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은 AI 책 GPT에 매달리는 형국이라 매뉴얼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엇그레이드라 말하고 싶겠지만 이제는 소통마저도 스스로 없을 정도이니 학생이 선생을 무시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AI 지식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인간의 지혜도 발맞춰 나가야 하지만 지식의 꼬리만 붙잡고 있으니 교권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에 갇힌 교육은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보여주기 쉬운 겉모양에만 충실하고 속에는 소화시키지 못한 똥뿐이라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요모양 요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갇힌 삶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자연은 때로는 가혹하고 때로는 너그럽습니다. 인자할 때도 있고 가혹할 때도 있습니다. 나아기 나름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때도 있고 적재적일 때도 있습니다. 최상의 어짐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데 있다는 상인 위지 이무 이위 순리는 섭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가 통한다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있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은 운용의 주체요, 인간은 활동의 주체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짐은 대자연의 섭리여야 하는 것이지 아는데도 마지못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최상의 의로움은 인위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다는 상위 위지 이유 이위, 인간이 계획적으로 자연의 순리에 개입하여 흐름에 방해하면 인위적인 것이므로 도의 작용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물질은 절대적이고 물질은 상대적이니 인간적인 것, 사적인 것이지 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를 행하는데 응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상례위지 이막지용, 예를 다하는 데 있어 물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예를 다하지 않으면 언짢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인 행위에 걸려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것이라 오히려 예의 무게에 눌려 사는 꼴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형식에 얽매이면 나아기 나름이라는 상대성을 잃어버려 거칠애가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통할까요? 진리가 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여 가면서 강요한다는 즉양비인지 엎드려 잘 맞는 꼴이라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허례허식 문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삶의 골병은 내실을 구하지 못하는 데 있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이유가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고 상대적이며 소통은 상대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야 덕이 생겨난다는 고실도의 후덕, 도의 작용은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도와 덕은 음과 양이자 바늘과 실로서 떼라야 뗄 수 없는 인기와 인육의 관계라는 것이죠. 덕을 잃은 후에야 어짐이 생겨난다는 실덕이 후인, 무슨 뜻일까요? 본처를 잃으면 후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상대성을 일으키는 도의 작용보다 큰 가르침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생달이 지식의 교육에 매달린 결과가 쏠림의 양극화 현상이고 어짐도 위에서 아래로 품어안는 사랑이니 스스로 가두어 사는 만큼 다하지 못하면 절벽시대를 맞이합니다. 어짐을 잃은 후에야 이로움이 생겨난다는 실인 이후이, 심의 논리, 육생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것도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로움을 어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육생을 살면서 인생으로 아는 판국인데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치우침은 곤란한데 이미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우침을 모르는 이들 뿐이라
부메랑형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현상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움을 잃은 후에야 얘가 생겨난다는 시의 이 후래, 먹고 사는데 급급한 현대인을 굶주린 늑대, 외로운 사냥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뜩이나 신뢰, 신용을 표방하는 시대라 이인의 예의지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는 대자연의 상대적인 것보다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므로 이면에서 인간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예의 진정성은 운용 주체보다 활동 주체에게 덕이 되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선순환이 뒷받쳐 주지 못하면 무의미할 따름입니다. 무릇 예란 충가신이 부족하여 생겨난다는 불에다 충신지박, 충간신은 무엇일까요? 충직과 믿음이라는 것인데 왜 충가신이 부족하면 예를 다하려 하는 것일까요? 보여주기식 행위와 말보다 쉬운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혼란스러움의 머리다. 혼란스러움의 머리다는 이란지수. 뿌리는 근본이고 머리는 중심입니다. 중심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머리만 굴려대는 이들에게 언행일치 가당치도 않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도의 화려함이라고 말하는 전식자 도지와 앞서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미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를 다해 앞서가려는 것일까요? 섭리, 이치, 순리는 상대적이다 선순환이므로 일으키지 못하면 이유지시,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장부 척이요. 이 때문에 대장부는 두터운 곳에서 머물고 불과 기박, 얇은 곳에 머물지 않으며 척실, 불과 기와 내실을 중히 여겨 화려함에 거치지 않는다. 고거피치야.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덕된 행위보다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포장도 필요 없습니다. 있다면 오히려 군더더기 멍에를 쓴 것이라 덕행일 리가 없습니다. 이인의 예지는 가지고 누리고 영위하는 이들을 위한 활동주체의 멍에이고 덕행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운용의 주체가 해야 하는 순환의 일환인데 되려 우리의 삶은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대장부는 두터운 곳에 머문다는 시대장부 척이요. 두텁다는 것은 덕이 후덕하다는 것이고 을의 대장부는 그러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얇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얇다라는 것은 여기서 인의 예지예요. 얄팍하게 보여주기식. 앞에서는 뭐라고 뒤에서는 동전의 양명으로 정딴판으로 살아가니 조선 500년 당파 싸움으로 골병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임금한테 충성한다. 예를 다한다. 지킬 거 다 지킨다 했는데 골병들은 조선 500년 결국은 그 썩어버린 조선의 땅을 파헤치기 위해 1897년에 대한제국 시절을 통해 갖고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겁니다. 얇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불거기박. 얇은 곳이란 야박한 곳으로서 천박하여 깔보듯이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이 어디예요? 최고의 상위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백성의 기를 가지고 놀고 청력이나 테스트 해대니 말바꾸기를 자기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해. 근데 말 바꿔서 이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말은 비물질 차원의 영이에요. 귀로 먹은 건 똥으로 배설이 안 돼. 영원히 인의 기운에 남겨져 있어. 그것을 몰라. 하늘이 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어리석다는 얘기죠. 내실을 중히 여겨 화려함에 거처하지 않는다는 척이실 불거기와 꽃보다 열매에 기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연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뉴얼, 그 틀에 갇힌 삶을 살아가면 앞에 있어서 또 못 볼 것이고 가르쳐줘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고급피치자,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의예지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덕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알기 위한 공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38장이고 이번은 천부경 38번째 글 도덕경 38장을 살짝 비견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천부경 81자 중에 2장 지종 몸통의 본질은 일적시권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생 78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을 위한 인간 탄생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38번째 글자 큰 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크게 합한다는 것인데 삼합은 천지인 말고 무엇이 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합을 왜 일으키려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생 7, 8, 9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38번째 한글대가 뜻하는 바도 3차원 삼라만상은 대단한 장관이 펼쳐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주인 순환의 연결고리는 절대적 차원 천에서부터 상대적 차원 지를 통해 인간적 차원 인으로 내려와서 다시 천으로 돌아가니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덕경 38장에서 도라는 운용주체에서 덕이라는 활동주체로 넘어왔습니다. 도의 작용은 대자연이 일으키는 것이고 덕행은 인간이 일으켜야 하는 것이므로 윤리라는 틀에 갇혀서는 덕행을 일으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인의 예지라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특히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를 떠받들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의예지는 가지지 않는 자가 가진 자들을 떠받들어 살아가고자 가리키는 강요라는 것이에요. 누가 좋아요? 그러니까 관료주의가 바로 인의예지에 있다. 그래서 지금 민지 세대들이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대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남겨줬습니까? 그래, 나이 먹은 노인네를 꼰대를 보기를 지극히 싫어하는 게 민보다 지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상대성으로 일어나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덕행은 운용 주체가 활동 주체를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상생의 발원이자 선순환의 근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은 도덕경 38장 천부경 38번째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